구약성경 370페이지 서사기 6장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쓸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 사건만큼 성경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 사건이 갖는 그 자체의 내용이 참으로 무섭고 깊은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랄 일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드온 사건이 늘 오해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혀져서 쓰인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재미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기드온이 그의 승리할 조건을 어떻게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혹자들은 또 마음에 별로 깊이 항복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성경이 과연 기드온 사건을 무엇을 의도하고 있느냐가 좀 더 확실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생겨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재밌는 문제가 이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반석 위에 올려놓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재물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신 것을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물을 사르는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게 뜻밖에도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재물을 갖다 반석 위에 놓고 지팡이를 갖다 댑니다. 그럼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합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살을 것이라면 지팡이로 대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는 데에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불이 나오는 기구가 아닙니다. 전혀 불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팡이를 씁니다. 왜냐고요? 불이 나올 반석에게까지 시선을 집중시키는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 자체가 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팡이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시선을 끌어다가 목적지에 대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자체에서 불이 나올 거라고 쉽게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이 부분이 모든 신자들에게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도 변화하십니다.
그동안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쫓아내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요청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 빠쳐먹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라고 금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이게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만 빠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일이 행해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오해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형태도 없을 겁니다. 기도와 금식. 요즘은 하긴 목사님들 갖고 다니시는 그 명함에 보면 40일 금식기도 몇 회 실시 이게 명함에 있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그런 걸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저도 명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40회 금식기도 한 교역자 명단을 알고 있음. 저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했다간 가뜩이나 뭐 몇 개 안 남았는데 도무지 나만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이나 기도를 얼마나 능력의 표시로 갖고 있는가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꼬집어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 때문에 여러 부모님들께서 골머리를 썩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기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낙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쁜 가정에서 실패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됐는데요. 기도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험 보던 날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 한 일주일 동안을 학부형들이 교회에 와서 거의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도 와서 했습니다. 저도 하루 사로잡혀서 가서 그 기도회에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통계에 의하면 떨어진 쪽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붙으신 쪽보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됐을 텐데 기도를 안 하셨군요. 그 얘기는 기도에서 불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기도의 그 본질을 잘 설명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해결 조건과 원인과 능력을 손톱만큼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아닌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만큼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이마에 쓰여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일이 성취되면 이 일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달라고 한 이가 해주신 겁니다라는 표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래야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도를 하셔야죠. 그래요. 기도에서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시선을 기도하는 자에게서부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에게로 시선을 연장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 재물을 대듯이 불이 나오는 곳을 시선을 인도하듯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뭘 갖고 싶어 해요? 그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만큼 이 문제가 가장 잘 표현된 종교 행위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삽니다. 인간의 힘이란 먹는 만큼의 힘입니다. 하루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 자신의 힘의 근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안 먹어요. 안 먹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먹는 음식에 있지 않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여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누가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인간 아닌,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셨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기도와 금식이 그 자체로서 너무 많이 힘의 원천으로서 둔갑당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타난 기드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기드온에게 성공할 조건이 있었느냐? 미디안에게 실패할 조건이 있었느냐?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기드온만큼 완벽하게 실패할 조건을 가진 자도 없었고 미디안 군사들만큼 완벽하게 승리할 조건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과 패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갑자기 지팡이 자체에서 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지팡이를 휘두르면 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공할 하등의 조건이 없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자 불이 나왔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종이란 없습니다. 능력을 가르치는 종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옮아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쏟게 하는 종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에게 그의 권세를 양위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지위를 덕을 입고 사는 것과 부모의 지위를 양위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여러분 괜찮은 지위에 있는 부모의 가정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양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를 내 것으로 뺏어 가질 수 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그 권세가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불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자에 불과하냐를 분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이 나한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쓸모없는 자라는 자책감이 너무 큽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완전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훨씬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느 만큼 알고 메어 달리는가로 하나님은 증명이 됩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증명된 사람들을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저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또 한 분 있지만 그분은 저랑 종시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잘 안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 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두 분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사귀었던 어느 집사님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하시는 때에 일선 초급 장교 노릇을 하실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럽니다. 이분이 술을 좋아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에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일은 예외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교회에 나오시기 전날도 취해 계셔서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오는 시간까지 술 냄새가 풀풀 풍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렇게 비웃으셨답니다. 자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오나? 아니,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심보는 또 뭐야?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게. 내가 술 먹는 죄를 지은 데다가 교회 안 나가는 죄까지 어떻게 짓나? 하나만 지은 걸로도 미안한데 그거나마 지켜야지. 동료들이 할 말을 잃고 냈대요. 이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이것만큼 우리한테 와 닿는 고백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새신자들을 맞이했을 때 가장 어필하는 사람은 목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들이 꼭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이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늘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필하지 않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너무. 그러나 똑같이 사는 사람이 옆에서 예수 믿는 거 잘했어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다고요. 자기와 방불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뻔한 사람끼리 얘기해야 됩니다. 매일 딴짓하고 살면서 한다는 소리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일단 얘기가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집사님이 그 문제를 약간 오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 여름에 그분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골프도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둘을 같이 하는 방법을 묘수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면 골프장으로 수영회를 간 겁니다. 이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골프 치시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저야 물론 그분이 골프 치러 나갈 때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골프를 치고 목이 말라서 들어오셔서 무슨 제안을 하셨느냐면, 제가 없으면 오비표 사이다를 드셨을 텐데 제가 있으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데 맥주를 한잔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참 시원합니다. 그거야 뭐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한 잔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의도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죠. 이게 뭐 머리큐 한두 자리 갖고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만, 집사님, 그거 마실 수 있습니다. 맥주 참 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름다운 행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코가 납작해지셔서 지금도 코가 이렇게 안 일어나신다 그래요. 아름답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가 갖는 그 감동의 크기를 아시죠? 시가 갖는 감동의 크기. 우리가 이상화 씨가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읽으면 정말 마음속에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승무 같은 시를 읽어도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얼마나 기가 막힌 대목들인지 모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치장이 아닙니다. 허영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그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자리에 척 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흙에서 구르듯이 엉망인 몸을 가지고 단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 뗏물이 줄줄 흐르는 겁니다. 창피해서 감추고 싶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갖는 힘이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그가 의도했던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의 열심이 다 전달되진 않지만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원,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토록 세세히 기록하시는가? 이렇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생활을 목사님이 모르시니까 다행이지 하는 심정으로 서로 모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그렇게 출발해서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순간들을 무가치하다고 자른 것 때문에 우리는 완성의 날까지 한 번도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의도하는 바가 넘치되 그것을 쌓을 아름다움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건 역시 나이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세상에서 짝을 찾을 수 없는 유례 없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이 이게 고슴도치 가시 나듯이 하나도 모아지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데는 이거 참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해놓고도 제 테이프를 제가 잘 안 듣습니다. 꼭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설교 전 못 들어먹겠어요. 뭘 그렇게 떠들고 말도 엉망으로 하는지 제가 듣기도 싫어요. 그러나 저한테 꼭 하나 가지고 있는 희망은 이겁니다. 소망은.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늘 약올리셨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왜 이렇게 살무사같이 대가리는 버떡버떡 들고들 덤벼? 늘 얼마나 그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꺼내놓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자면서 깨우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모내기 할 때 고개 숙인 벼를 보았습니까? 제가 아직도 희망을 갖는 건 지금은 저는 온유월 땡볕 속에 고개를 들고 마음껏 크고 있는 벼이삭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겠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도 결실하는 날을 주실 겁니다. 그때 저는 황금 벌판에 고개 숙인 하나의 말없는 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우성 치겠습니다. 아직은 40을 안 넘었습니다. 이때 아우성 치지 못한 자는 그때 절대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제가 읽은 한국의 시 가운데 가장 저를 충격 준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옥수수다. 옥수수는 이빨도 나기 전에 수염부터 난다. 이건 상당히 충격을 준 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약점 중에 약점이 있다면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사실을 늘 망각합니다. 완성이 된 날에야 꺼내놓는다. 이런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그 시행착오의 나날들을 값지게 인내하면서 그러나 기대 속에 걸어갈 줄 아는 신앙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제 2걸음, 3걸음 내디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목적지에 도달했느냐 이전에 가는 방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팡이가 얼마나 기냐, 얼마나 굵으냐, 얼마나 멋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게 화살표의 중요성 아닙니까? 화살표는 그것이 얼마나 폭이 넓고 길냐 여기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끝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길게 가다가도
끝이 이렇게 딱 꼬부라져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꼬랑지가 아무리 직선이고 굵고 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어디로 꺾여졌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 평생을 통해서 딱 하나 지적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화살표를 꺾지 않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걸린 싸움입니다. 우리는 보란듯한 화살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란듯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을 꺾으라는 요구에 항거한 사람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꺾지 않으려고. 그리다만 화살표.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에서 굽히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거부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화살표를 그려나가는 먹물에 너무나 많은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획을 하나 그었는데도 속에 빈 구성이 너무 많아요.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만을 물어보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 이제 충격적인 결론이 하나 더 첨가된 사실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도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8장 22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하여 기상천외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8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보십시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기드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드온이라는 화살표, 기드온이라는 지팡이, 기드온이라는 손가락을 통하여 그들의 시선을 몽땅 하나님께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의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라는 화살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다. 이런 학설도 있고 왔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저는 왔다고 보는 학설을 가진 사람입니다. 왔으면 왜 이런 결론이 내렸느냐? 이게 답이 안 나와서 못 왔을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왔느냐 안 왔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우선 기드온은 알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죠. 자기가 화살표에 불과한 줄, 자기에게서 불이 나가지 않은 줄 기드온은 압니다. 그 안다는 증거가 23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압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화살표에 불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힌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나 지팡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능력의 덩어리인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 같이 왕이 되라. 예, 그런 태도와 더불어 그 왕이 되라는 태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누구였죠? 드보라 보고 같이 가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바락.
부관 바락. 바락은 하나님 손에 잡힌 드보라가 보였던 것이 아니라 드보라만 보였던 것이거든요. 드보라가 신이었다고요. 그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까지 시선이 가지 않았다면 누가 신이 됐겠습니까? 기드온이 신이 됐을 겁니다. 기드온을 신으로 대접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갖고,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가는 지파였습니다. 그 힘으로는. 그 지파가 와서 지금 이 기드온을 대접하는 걸 보면 완전히 자기 집 강아지 대접하는 것 같이 대접합니다. 나라를 구원한 이 구국 영웅을 지금 와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너 왜 혼자 잘난 척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 괄세를 하면서 기드온에 대하여 전혀 존경과 신뢰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섬기겠다고 왕이 되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나 영원이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의나 거룩이나 아름다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그들이 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을 막아줄 수호신만 있으면 됩니다. 생활의 원리나 목표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섭섭함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맨 첫 사건, 보김 기억하십니까? 싸움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전부 울었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겠다.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뒀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활 풍습이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죄악 속에서 사는 삶, 그 자체를 놓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싫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픈 건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병에서 구해주고, 가난에서 구해주고, 남들의 압박에서부터 구해줄 집 지키는 개가 필요하지. 내 인생을 그 앞에 항복하고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을 왕으로 부르는 저입니다. 이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뭐냐? 동일한 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꼭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꼭 선교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60평생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러십니다. 내가 네게 주는 가정, 네게 주는 사회, 네게 주는 시대, 네게 주는 직장, 네게 주는 이웃 앞에서 네게 주는 매일매일의 동일한 삶 속에서 정당하게 살아라. 콩나물 장사하고 싸우지 말아라. 내게 주는 24시간, 내게 주는 물질, 내게 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목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 아들 대학교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상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가장 아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눈뜨지 못한 진리와 생명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재는 것 때문에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눈 감기는 것을 막고 싶으신 겁니다. 기드온 사건. 여기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가장 굵은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삶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때문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고 종교적인 형태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죠. 한국 사람만큼 이 문제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없어 제가 악착같이 좀 꼬집으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 고독을 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의 나이든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가지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고독을 냄새 피우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낙엽, 담배, 고궁의 벤치, 이런 고독한 냄새가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치장을 해요. 고독이란 그런 걸 고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독이란 자기의 존재가 남에 의해서 대신될 수 없다는 자기 확인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슬픈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 외롭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만큼 당당한 자기 확인이 없습니다. 고독, 그건 중요한 겁니다. 고독감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떠밀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다 같이 뛰어가고 걸어다녀도 나는 내 발로 내가 한 걸음 떼어놓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아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걸 왜 씹어야만 표시가 나냐 이거예요. 그걸 왜 인상을 써야만 표시가 나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증명이 되냐 말이에요. 사는 걸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사는 걸로 남에게 확인받고 남에게 PR하고 남에게 결제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원동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목적 세우고 살고 사는 것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와서 도장 받아가는 일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당장 점심 먹는 일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과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정당히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한순간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강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걸어놓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에 다만 돌러리에 불과 한가를 보아달라는 것이 기드온 사건의 지적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이 참석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까? 아니면 삶을 방향 잡기 위하여 오는 겁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렸다. 일주일 동안은 만사 오케이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만이요? 미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에 비례하는 거룩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과 진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는 방법과 원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이렇게 가득 실려 있는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을 비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을 왕으로 삼았던 그렇게 삼자고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얘기인데요. 기드온은 이 사건을 거부합니다.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그의 전 인생을 걸고 한 일, 그 마지막 일, 에봇을 만든 사건, 그것까지도 오용합니다.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당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드온이
자자 손손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만든 기념물인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기드온이 거부하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요구 조건은 고통을 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요구 조건 앞에 저들이 서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겪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재난의 길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성경은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의 저 깊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항복과 순정이 결심되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 사건을 통하여 명백히 설명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우리의 존재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같은 실수가 여기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깨우치시사 우리의 짧은 인생이 주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축복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임을, 그 축복된 길임을 아는 복된 결심과 깨우침과 뉘우침과 돌아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